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9절입니다. 그러면 다 함께 읽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아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아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지며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입니다. 그 가운데서 오늘의 말씀은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앗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러면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가시떨기를 가리키는 헬라어 아칸다라고 하는 말은 열매가 없어서 쓸모없는 것을 가리키는 말에서 유래한 것으로서 기후가 건조한 팔레스틴에서는 거의 사계절에 다 볼 수 있으며 그 종류도 약 200여 가지가 된다고 합니다. 성경에서 가시는 주로 악을 행하는 자라는 말로 뜻으로 사용되었고 이스라엘 적이라는 뜻을 지녔으며 저주, 황폐함과 같은 뜻으로 쓰였는데 본문에서의 가시떨기는 천국 복음에 대한 신앙적인 것에 장애가 되는 요소로서 복음의 씨의 기운을 꺾어버리게 하는 모든 것들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가시떨기 밭은 가시가 자랄 수 있을 정도의 지력이 감춰진 곳이지만 생장력이 강한 가시나무 외에 다른 채소나 곡식은 함께 자랄 수 없는 거친 땅을 가리킵니다. 팔레스틴 땅에서는 개간된 밭 옆에 흔히 가시떨기가 자라는데 가시떨기에 밀이나 보리, 씨가 떨어져서 같이 자라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곡식 나달의 푸른 껍질까지는 생기지만 내용물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주를 알고 믿은 지 상당히 오래되었지만 의와 사랑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성도들의 대부분은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앗과 같은 땅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상식적으로 생각을 한다고 하더라도 가시떨기 위에 떨어진 씨앗은 땅에 뿌리를 내려 자라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자라난다고 하더라도 가시떨기 나무의 기운에 막혀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씨앗은 이미 자리를 잡고 있는 가시떨기의 빈틈새로 떨어진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밭에 말씀의 씨앗이 떨어질지라도 이미 자리 잡고 있는 가시떨기와 같은 것들 때문에 그 마음에서 복음의 씨앗이 자라지 못하고 사그라들게 마련인 것입니다. 본문에서 자랐다라고 하는 말에 해당하는 아나바이오라고 하는 말은 보다 높은 곳으로 움직인다, 올라간다라고 하는 뜻을 지닌 동사입니다. 이는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보다 가시떨기가 먼저 올라왔다는 말이고 훨씬 더 높이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기운을 막았다라고 하는 말에 해당하는 푸니고라고 하는 말은 목졸라 죽인다, 질식시킨다, 멱살을 잡고 목을 조른다라고 하는 뜻을 지녔습니다. 이러한 본문의 의인법적인 표현은 마치 가냘프고 나약한 사람의 목을 잡아서 숨을 쉬지 못하게 하듯이 먼저 보다 높이 자란 가시나무들이 나중에 싹 더 낮게 자라고 있는 싹들을 사방으로 에워싸서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도록 틀어막는 것을 시각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영적인 의미로는 이 숨이나 기운을 뜻하는 푸뉴마를 번역한 말로서 성령의 의미를 지닙니다. 따라서 가시떨기가 기운을 막았다라고 하는 말은 믿는 자들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 나가는 모든 영적인 생활을 방해하거나 혼돈을 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길가에 있는 밭과 돌밭의 경우는 주로 밭 안에서 일어나는 내부적인 문제였지만 본문의 가시밭은 밭 겉으로부터 일어나는 외부적인 문제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앞에 밭들 즉 길가의 밭이나 돌밭은 마음밭이 아예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경우이지만 가시떨기와 같은 밭의 경우는 마음밭 자체는 쓸만한데 그 마음밭의 영적 성장에 장애가 될 만한 부정적인 씨앗이 너무 많은 게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열매를 맺는 좋은 밭이 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마음의 밭 내부도 좋아야지 되겠지만 마음의 밭 외적으로도 각종 신앙적인 장애를 극복해 나아갈 수 있는 기운찬 영적인 생명력과 진취성과 적극성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밭에 관한 예수님의 비유에 관해서 세상적인 밭과 믿음의 밭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아야겠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밭의 경우 씨가 어떤 밭에 떨어지느냐라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씨를 뿌리는 자의 권한에 속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밭이 할 수 있는 일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밭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밭은 갈아엎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를 믿음으로 말하자면 회개를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자신이 어떤 믿음의 밭의 소유자인지, 어떻게 회개해야 하는 것인지, 어떻게 말씀을 받아들여야 하는가에 관해서 이제 자세하게 알 수 없다 할지라도 본인의 믿음의 자세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씨 뿌리는 자가 자신을 좋은 밭으로 만들어 주기만을 바라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점점 더 열매가 맺을 수 없는 밭으로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본문의 밭의 비유가 세상적인 비유가 아닌 신앙적인 비유라고 하는 것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야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시니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떨기나무는 모세나 이스라엘의 믿음의 상태를 가리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모세가 위대한 지도자가 된 것은 스스로 자신을 가시떨기와 같은 존재라고 고백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따라서 가시떨기와 같은 모세의 믿음이 옥토가 된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우리의 믿음의 상태가 어떤 밭에 해당하는지 돌아보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잘못된 것을 걷어내고 또 방해되는 것을 걷어치우고 또 갈아엎고 새롭게 해서 옥토가 돼서 주의 말씀을 잘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싹도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거두고 수확을 해서 나눌 수 있는 기쁨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